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자리에서 선택되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요,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막혀 있었던 사업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그 은혜로 가정 안에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참 기쁜 마음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마음을 전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이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아하니까 꽤 침울해 보입니다. 낙심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예기치 못한 갈등이 삶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되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도 전에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이 집사님의 어깨에 큰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의 문제거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 집사님의 질문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적어도 앞으로의 모든 삶은 평탄하겠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눈물이 말랐으니 이제는 시험이 없는 삶으로 내 삶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다르게요, 성경은 다른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넘칠 때,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 있을 때도 변함없이 다가오는 것이 시험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삶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선언을 예수님께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 어떤 자리보다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자리고, 그 어떤 자리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진 그 자리 다음 장면이 무엇이었어요? 광야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리고 굶주림이고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은혜 받으신 다음에 즉시로 시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의 무기가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 시험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속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도 가장 먼저 꺼내들고 있는 멘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도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만드는 그와 같은 도전적 멘트가 바로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분명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그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는 손길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모습으로 시험거리를 던지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이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내 상황들이 열려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그 정체성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이와 같은 요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과 환경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언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요, 덜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못떠함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있는 자는요,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는 자는요, 그 확신이 있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언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오늘을 수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나야 될 모습은요, 우리의 어떠함의 행동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광야가 다가올 때도, 환경이 흔들릴 때도, 갈등의 문제 앞에 설 때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언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때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선언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언 위에 견고히 세워질 때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의 분명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배고픔의 극치에 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 부분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문제였지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사탄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 이 제안을 지금 사단이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생활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단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먹을 문제를 해결해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는 아주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이 유혹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 지금 급하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한 일이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신 건 너 신뢰하니? 하나님이 언제 공급하실지도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왜 기다리고 있니? 너의 힘으로 그 일을 해. 너의 능력이라면 오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유혹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철저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첫 번째 유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떤 선언을 하세요?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배고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단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먹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사단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풀어야 될 문제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예수님은 사단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은 이상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현실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산이 앞서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세상은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 없이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과부터 짚으려고 합니다. 왜요? 잘 살고 싶으니까요.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내 삶의 생존적인 문제를 지금 즉시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의 번영은 우리 안에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텅텅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부를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샌가 우리 속사람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성과 앞에서도 기쁨이 희미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들로, 위대한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허기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생존 전략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배고픔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예수님은 사단 앞에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 존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떡덩어리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삶. 오늘 내 삶이 속도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삶. 오늘 내 삶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이 선택 위에 우리의 정체성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견고히 세워질 수 있고,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을 사단이 실패했을 때요,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단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지는 곳이에요. 종교적인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래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인 당신을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몸을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에 찌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십자가라는 고통의 과정 거치지 말고, 지금 당장 너의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제안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찾겠지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예수님의 명성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퍼져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없이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빛나는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높은 곳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시지 않았고, 철저히 낮은 곳에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의 자리에 참 많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참 복받았네. 저 사람 참 성공했네. 저 사람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가네.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순종보다요, 보이는 성과를 향해 우리의 삶을 달려갑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리보다 내가 드러나는 화려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은 싫어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일지라도 겸손히 인내하며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옷담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드러내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진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의 꼭대기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 나에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조차도 억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다시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인생,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동행자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 이 사순절 기간, 이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온전히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앞선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단이요, 이번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산꼭대기로 인도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목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니 나에게 무릎 꿇어 나를 경배해. 이것이 예수님에게 던진 사단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 속에서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사단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신앙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우선순위만 살짝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 무릎 꿇으래요. 잠시만 타협하래요. 조금만 눈 감으래요. 잠시 동안만 방향을 바꾸래요. 그러면 너가 원하는 길 갈 수 있고 너의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의 분노의 애춤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왕은 세상에 있지 않아.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세운 우상에 있지 않아. 내 인생은 오직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야. 오늘 이 믿음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을 거부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의 자리에 서라는 유혹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만 타협하면 너의 길이 형통해져. 잠시만 눈을 감으면 너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잠시만 방향 틀면 너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틀어진 성공은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공과 영향력 속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냐? 세상이 왕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순절은 내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은혜의 절기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진짜 성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영광은요,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 무릎 꿇었던 우리의 무릎을 이 사순절기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길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자리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영광을 모두가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 번의 큰 시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번의 모든 시험 가운데 동일한 무기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에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예수님은요, 감정으로 사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논쟁거리로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 붙들고 사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말씀 중심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